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어졌는가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은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수도 로마 제국이 제일 컸고, 그 다음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안디옥은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매우 방탕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은 큰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중로마는 아폴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고린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무튼 이 다프네 여신의 신전이 안디옥 근처의 올게수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프네 신전의 여자 사제들은 바로 종교적인 창녀로서 밤이면 사원에 있는 올게수 숲속에서 예배자들과 음란 행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배 행위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리더해 나가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이 안디옥의 도시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화로운 생활과 부도덕의 대명사였어요. 마차 경기로 유명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향락을 추구했던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도박과 경마와 로또와 라이트클럽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시는 시궁창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롱 섞인 호칭이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자나 혹은 크리스찬 정도일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사람들이 부른 호칭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섞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역시 영광대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호화스럽고 음란한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 즉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때 핍박의 선봉장이 바로 나중에 회심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순식간에 수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터라 네로 황제가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항구 도시였고 구브로는 섬이었고 안디옥은 내륙의 이치에 있었어요.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은 피신해간 지역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고 생명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진 안디옥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손쉽게 믿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나쁜 이미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우리 교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2014년도에 우리는 이 한기총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부패 타락의 원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단은 2014년도에 거기서 탈퇴를 했고 통합측도 고신측도 합신측도 건전한 교단들은 다 거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기총은 어떤 것이냐면 군소교단의 연합체. 어떤 경우는 우리 노예보다 더 적은 그런 이 총회도 있어요. 우리 노예는 어마어마한 큰 그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너무 풍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제 배처럼 말이에요. 너무 배가 불러버렸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많은 종교가 있었고 학문의 수준도 아주 높아서 이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청년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21절에서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보면 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 중앙도서관 옆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낙준 박사는 젊어서 목산수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백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본래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어요. 점초 주고 구대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박수무당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받을 줄 그만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천당 가세요. 그 말을 들은 이 백무당은 화가 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을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백무당이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사람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 자식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귀에 울리고 마음에 울리고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한 백무당은 결국에는 손을 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자진해서 교회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백낙준 박사 같은 사람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비록 아는 것도 없고 말 주변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바나바 회와 영광 대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였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이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그는 새로 회심하는 신자들을 이루하고 격려하였어요. 새로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써먹써먹하고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찾아가서 그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어요. 교회 안에 이모로 저모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대교회는 없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참 열악한 교회였어요. 제가 19년을 나주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번 강주에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목회해 봐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나주제일교에서 목회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강주로 올라왔어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정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로 이런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바나바 회원들이 몇 명인 줄은 모르지만 모든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는 이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이 영광 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나바는 회심한 사람에게 죽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권면은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특히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한 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늘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였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살 길은 다른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배짱이가 지금 현재 여름인데 개미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가지고 막 기타나 치고 바이올린이나 켜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2탄이 나왔어요. 2탄이. 배짱이는 먼저 개미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허리 디스크, 관절통, 신경통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배짱이는 음악을 막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음반 취입을 한 거예요.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히트를 쳐가지고 방탄소년단처럼 어마어마하게 CD가 팔려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버렸어요. 3탄이 나왔어요. 3탄은 이 배짱이는 하루아침에 돈을 벌다 보니까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손대게 됩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짱이는 지금도 손을 덜덜 떨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영광대교회 어떤
성도님이 바나바 회원이 전도를 했어요. 야, 너 용강대교회를 가야 한다. 용강대교회 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개미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개미가 다 나서버렸어요. 병이. 개미가 혹시 교회 들어오더라도 복음을 들으려고 들어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또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이라는 헬라어는 좋다, 순수하다, 투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성격은 좋으나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아주 개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성격도 안 좋고 믿음도 안 좋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바나바처럼 이 두 가지가 모두 겸비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오지 않았다면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새로 갖게 된 그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열정적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격의 수많은 회심자가 일어난 거예요.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디옥에 꾸준한 복음화는 어려웠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도 불투명했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은혜가 바나바 회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핵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바나바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동력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심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의 신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1년간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기독교 신앙 교리와 또 삶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현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그것을 물리치고 주께 붙어 있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과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26절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쭉 상업적인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사용된 용어예요.
이럴 때면 아무개는 쌀 장사고 어떤 사람은 엿 장사이고 고기 장사이고 야채 장사 등등으로 호칭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데에는 그리스도를 알리고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상업적인 의미를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파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장사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의미요 헌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디옥의 풍습과 도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믿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짝퉁이 뭔가? 그것은 가짜라는 말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짝퉁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여기서는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 나라는 짝퉁 물건들 때문에 현재 국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 대한민국은 달리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제품들이 명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 모든 물건들이 최고의 명품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덩달아 한국 사람들도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와 같이 뭐든지 짝퉁은 곤란합니다. 명품이 되어야 돼. 명품이어야 오늘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짝퉁인가 명품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평가할 때 브랜드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무슨 브랜드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축에다가 찍는 도장이었어요. 소나 돼지에다 주인이 쇠를 달구어 가죽에 새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바로 브랜드였어요. 그것은 한번 찍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찍힌 가축은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가 찍혀 있습니까? 예수 브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찍혀 있어요. 어디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이마에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심장에 찍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브랜드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브랜드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도 최고의 명품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명품인 줄 내가 인제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명품인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품답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문난 영광대교이지만 더욱더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나바와 영광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